네, 오늘부터 우리 구약성경 그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나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요나서는 짧지만 아마 한 10번 정도의 그 강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 그 요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요나서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물고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또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죠. 이런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 정말 짧은 책입니다. 요나서 안 드셔서 한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짧은 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저는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요나서를 이제 당연히 이제 읽어봤는데 뭐 은혜를 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흥미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운 것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니누의 아수르 백성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배웠고 또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면 참 좀 선지자 같지가 않죠. 예, 그렇게 퉁명스럽고 화도 잘 내고 불순종하고 이런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듬고 키워서 이렇게 사용하신 걸 보면서도 참 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더 그 외에는 뭐 이게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 이게 더 배울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통독할 때도 요나서가 이제 나오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그냥 쉽게 그냥 읽으면서 이제 넘어가곤 했던 그런 책이죠. 그런데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의 그 계기를 저한테 주시고 그 계기들을 통해서 요나서를 이렇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쓰신 이제 책입니다. 다음 화면에 제가 보시면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는 그 방탕한 선지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을 포함해서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제가 요나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더 많이 뜰 수 있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좀 의외죠. 구약 성경인데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더 알게 되니까 실제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제 그러면서 그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가 참 감사했어요. 어, 요나서를 보시면 이 짧은 책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인용이 돼요. 신약과도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도 직접 요나를 언급하셨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요나서는 짧지만 아주 빼어난 안내서입니다. 안내사라고도 할 수 있고 안내서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안내서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너무 다 이거 안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렇게 선입관 때문에 잘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요나서에 감춰져 있는 정말 겸손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보물, 주님이 감춰 놓으신 이 보물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요나서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제가 이름을 화면에 썼습니다. 여로보암 2세였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없고, 이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을 키우고 영토를 넓히고 이런 것에 마음을 쏟은 힘을 쏟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열왕기 하 1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2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 가운데 이제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7장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 2세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왕과 백성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시대 왕과 이 백성들이 함께 부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모스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당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합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죠. 아모스가 사실 이 선지자답죠. 선지자가 이래야죠. 예. 근데 요나는 달랐어요.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인데 뭐 그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언을 한다든지 회개 메시지를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이 정책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키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뭐 군대를 의지하고 이런 것이 요나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요나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상한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부터가 좀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요나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죠. 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주신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의 반응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떤 반응입니까? 저는 그런 사명 못 맡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죠.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하고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을 가요. 이 사람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그냥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아서라도 사명을 맡길까봐 니느웨로 보내실까봐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금 뭘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런 사명 안 할 거니까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아예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다음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니느웨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보면 북동쪽이죠. 이게 그냥 대략 동쪽에 있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근데 요나는 지금 욥바로 가서 욥바는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는 아마 지금의 스페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참 고집이 세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이거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더 이상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이 기분 나쁨과 자기의 어떤 분노를 이렇게 도망가는 걸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죠. 네. 왜 지금 요나가 이렇게까지 반발할까요? 니느웨로 가라.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발을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 아시리아 제국, 성경은 그냥 아수르라고 부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인데 그 당시 이 아수르 제국은 대단히 폭력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아주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조각이나 부조 같은 것이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대로 남아 있죠. 이 기원전 약 9세기 무렵에 그때 특히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냥 꼼짝 못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매년 많은 양의 조공을 아수르에다가 바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아수르가 아주 그냥 그 큰 조폭 조직이라면 조폭. 이스라엘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카페나 식당 주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폭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뭐 이렇게 돈 바쳐 그러면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을 뜯기는 수밖에 없죠.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요나가 이런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이렇게 그 조공만 빼앗아 가지만 개걸스럽게 조공을 받아가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괴물로 돌변해버리면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그냥 다 그냥 뺏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데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수르에 가서 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아마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수르가 악하다는 걸 아십니까?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도 아세요. 아수르 이 참 죄가 크구나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셔야죠. 아수르를 아주 혼내주고 꼰대를 보이셔야죠. 근데 그러지는 않고 지금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앞뒤를 살펴보니까 요나가 이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요나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식민지 백성이죠.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회개하세요라고 외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네,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 나타난 듣보잡이야? 뭐 이런 반응이죠. 그냥 쟤 누구야?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예.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까? 예. 자, 마치 이런 상황이죠. 제가 한번 이제 좀 빗대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시작될 무렵 1941년 무렵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고 또 아시아 쪽 침략하고 미국까지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일으킨 무렵에 만약에 그 당시 그때는 이제 조선 사람이죠. 조선인 한 명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일본인들이여 회개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 들은 채도 안 하겠죠. 쟤 누구냐? 저 어디 식민지 백성 나타나가지고 얻어맞거나 뭐 쫓겨나겠죠. 요나도 니느웨에 대해서 같은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기적적으로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요나가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가만히 두면 지금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죠? 그러면 니느웨는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번성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니까 요나가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저는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죠. 뒤로. 이제 제가 3절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 다음 넘어가 주시죠. 한 번 더 가시면 이제 3절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나의 반응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찾아 나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떠나갔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을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에 드러난 요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가 분명히 선지자죠. 그러면 성경을 당연히 잘 알겠죠. 그리고 선지자의 교육을 받았겠죠.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최소한.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나타나요. 자, 다음 볼까요? 화면 보시면 사람마다 이 하나님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 상이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디서 다른 데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아니 자기가 만든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우리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애국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심은 좋은 거죠. 근데 애국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국심이 지나치면 이게 우상이 되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되어버리면 나라가 우상이 되고 애국심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요나의 지금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애국심이 우상화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심정,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의 심정을 표현하면 이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아수르, 저 나쁜 놈들, 저 할례받지 못한 놈들 심판하시는 분이야. 왜? 그들은 이교도들이잖아. 이방인들이잖아. 우리는 선민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는 분이고 무조건 저 나쁜 이교도들을 벌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 누가 더 악할까요? 그 당시에 아수르인들이 더 악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인들이 더 악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악했다고 분명히 앞서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죠. 자,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말 회개하지 않고 말 안 듣고 정말 이 엉망인 이스라엘을 좀 바로 잡아야겠는데, 좀 훈계를 해야겠는데, 일종의 이 몽둥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몽둥이 그러니까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리지만 이게 사랑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죠. 몽둥이가 필요한데 그 몽둥이를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셨어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요나는 이걸 전혀 파악을 못한 겁니다. 자, 요나의 지금 문제가 우리가 처음 봤듯이 첫째는 무엇입니까? 지나친 애국심이었죠. 그게 우상화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 배운 신앙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여러분 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더해지니까 요나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증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나서 맨 끝에 4장에 보시면 그 박넝쿨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지금 집에 다 계시니까 예배 후에 요나서를 전체를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이면 다 정독할 수가 있습니다. 길어도 15분 안에 정독할 수 있으니까 꼭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요나가 이 박넝쿨 식물이죠. 이과 관련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아수르로 결국 가죠. 요나가 갑니다.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에 이제 멀찌감치 앉아서 지켜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날씨가 아주 더웠죠. 거기 중동 지방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요나가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참 불순종하는 요나지만 그를 생각하셔서 너무 떼약볕이 뜨거우니까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빨리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요나가 기뻐해요. 와, 정말 기쁘다. 예. 어린이처럼 좋아합니다. 시원하게 이제 그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근데 다음 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순식간에 그 박넝쿨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내요. 막 하나님께 도대체 이건 뭐냐고. 하나님께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참 내면이 거친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뭘 아낀다 그러셨죠?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면 죽는 거죠, 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나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2만 명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옆에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자라난 그 식물 한 포기가 더 중요합니까? 식물 한 포기보다 12만 명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식물은 아끼면서 저 사람들 12만 명 빨리 안 죽나?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괴물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풀 한 포기도 아끼면서 자기 거는 12만 명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그냥 무정하고 무자비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괴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배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상,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 이미지 가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요, 요나처럼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보다 크리스찬이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신앙이 독이 돼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예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대학생이었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이제 크리스찬 단체가 주최한 그 펀드레이징, 그 모금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예, 자원에서 참여했는데 어떤 그 펀드레이징이었냐면 그 고아원 중에서 정신지체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이 그때 파주 어디인가 있었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 그래서 그 이제 그 고아원을 돕기 위한 이제 모금 이벤트였죠. 거기에 이제 귀한 일인 것 같아서 이제 크리스찬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때 이제 신촌하고 홍대 앞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카페나 뭐 레스토랑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초콜릿을 팔았어요. 예. 초콜릿을 이제 우리가 왜 이걸 파는지를, 왜 펀드레이징을 왜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초콜릿을 예, 팔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냥 그 카페에 들어가다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손님들이나 어떤 주인들은 우리의 그 취지를 이렇게 듣고는 한꺼번에 막 5개씩 이렇게 사주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초콜릿 하나 값을 그 당시로 뭐 한 1,000원, 뭐 2,000원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막 10,000원, 20,000원 이런 큰 돈을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이 끝나고 다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300~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 캐나다 이제 그 당시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80년대니까 뭐 그 당시 돈으로 따져도 한 3~4천 불?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죠. 그렇게 그 돈이 모였고 참 이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와 친구들이 그 이제 펀드레이징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그 실망하고 상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모인 돈을 그 이제 크리스찬 단체가 100%다 그 고아원에 보낸 게 아니었어요. 예, 그냥 좀 그중에 일부를 보내고 나머지는 어떤 그 이제 그 단체 관련해서 이 건축헌금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처음에는 그 고아원 돕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좀 내막을 알려달라고, 어떻게 된 건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이제 그 단체의 그 리더들이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정확한 말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걸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고아들을 돕는 거나 또 선교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나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건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친구들은 참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금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고아를 돕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뭐 건축헌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콜릿을 사주신 분들, 우리한테 그 도네이션 하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자, 그 크리스찬 단체의 지도자들도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면요, 이 신앙의 이름으로 비상식적인 일을 해요.
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좀 이 몰지각한 행동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 잘못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9년생인데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이제 태어나 자란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은 참 대단한 분이지만 그 당시는 이제 정말 믿음이 없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다닌 교회가 조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이분의 이제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떤 교회였냐면 그 교회 미국 남부니까 좀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별로 없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최고야. 이런 굉장히 좀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설교를 그냥 거침없이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근데 필립 얀시는 그때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쭉 청년까지 자랐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교회를 나올 수 없었던 것이 떠날 수 없었던 것이 그의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이동식 주택에 살았어요. 필립 얀시의 집이. 그러니까 뭐 어디로 뭐 갈 수가 없죠. 교회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되어 보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이거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완전히 이거 잘못 배웠구나. 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싫고 기독교도 싫고 이거 뭐 정말 이거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떠나자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C.S. 루이스의 책이나 이런 어떤 뛰어난 그 작가들, 크리스찬 작가들의 책을 통해서 얀시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얀시가 잘못 배운 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면 오랫동안 잘못 배운 게 많아가지고 뭔가 비뚤어진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뽑아내고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애를 썼고.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속에는, 내 가슴 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비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없나? 거기에 내가 잘못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비뚤어진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힘들더라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죠.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죠. 주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진짜 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지자를 불러야 마땅하겠습니까? 정말 잘 준비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인품도 훌륭하고 정말 영적으로 영성이 깊은 그런 선지자를 불러서 일을 맡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요나를 불렀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요나를 이런 일에 불렀을까요?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요나스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니느웨를 이렇게 악한 니느웨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회개시켜 보려고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고 그 12만 명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아끼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비뚤어진 뭔가 병든 선지자죠. 참 다루기 힘든 거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키우시는 거예요. 구원시키고 씻어내시고 다듬어서 인내하시고 그 모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변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